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은근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빨리 죽어서 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근데 한편으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사도 바울은요, 한번 천국에 다녀왔거든요. 삼층천세계에 올라가서 그 황홀하고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체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여러분, 병원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이 빨리 좀 건강한 그 때에 그곳으로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의 물론 이런 지금 사명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있는 한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들은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더 오래 이 땅에서 그냥 살고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하고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 사도 바울은 빨리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긴장시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데 내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고민입니다. 아주 심각한 고민입니다. 이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안 나오나요? 나오죠? 근데 안 읽었어요. 왜? 잘못 나왔어요? 그렇구나. 10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그래서 그 드러난 그것을 가지고 각각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죽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더 쉽게 더 아름답게 번역을 해놓은 그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현대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은 결심을 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결심이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세상에 더 살든지 하나님이 더 이 땅에 남겨두는 그 몇십 년 동안 내가 정말 힘써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결심을 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주어진 과제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 힘쓴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필로트 무메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그저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저 한번 노력해 보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야망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야망을 가지고 있죠, 있기는. 근데 무슨 야망이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내가 몇 년을 살지 몇십 년이 될지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그 남은 인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나를 참 기뻐하시고 나에게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냐? 분명히 우리는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기뻐하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내가 볼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던 모든 것,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쌓으려고 했던 모든 것, 쌓아놓았던 것,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 명성들, 그것 싹 다 없어집니다. 하나도 남질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오직 뭐만 남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것만 남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나요? 진짜 여러분,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만 남는다는 거, 그 사실 믿나요?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인생들, 내가 그렇게 애쓰고 가지려고 해서 모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 쌓았던 명성들, 하나도 남지 않아요. 바울이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가끔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들어요. 아우,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을 언뜻 들어보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참 믿음이 좋아서 저 사람은 저렇게 천국을 사모하는구나,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고약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안중에 없어요. 내가 한번 왔다 가는 인생, 한번 후회 없이 마음껏 내 꿈을 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게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욕심은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내 마음껏 내 방식대로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 제가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고 다 큰 상급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 이면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 믿는 목적이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하게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야 된다고 따는 당상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무슨 뭘 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주님,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심히 적으리라. 심히. 그리로 가는 자가 심히 적으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신앙생활은 좁은 문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예수 믿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값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선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만 믿음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세례 받습니다, 거기까지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왜 좁은 문일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복도 있지만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사실 모두가 사실은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의 어떤 육신의 복, 환경적인 복, 뭐 이런 것들을 좀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깨달은 그런 신앙이 조금 깊어지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는 것은 그건 둘째예요. 그건 당연히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내 죄를 사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목락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릴 수가 있을까? 그게 주된 관심사가 되고 우리의 대화의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관심사대로 살려고 하면요,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관심사대로 살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때로는 자기의 목숨도 내어 놓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결코 쉬운 일입니까? 이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리로 가는 사람이 심히 적어요. 심히.
그런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주님 대답은 뭡니까? 많지 않다. 심히 적을 것이다. 그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그저 세상을 그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 몸에 차고 다니는 악사사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중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거냐, 이게 오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죠. 여기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딱 나와야 돼. 첫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기를 때 참 그 자녀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기쁨을 얻죠? 물론 기르는 고생도 있지만은요, 고생에 비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기쁨을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르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대한 그 심정,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물론 그 자녀가 나중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부모에겐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부모로 하여금, 야, 저놈 대먹었구나. 누가 보아도, 누가 생각해도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잘 살든 못 살든, 물론 잘 살면 좋겠죠, 1차적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 참 훌륭해,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 성실해, 그 사람 믿을만해,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야, 기쁘다,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크게 기뻐하시면서 나를 즐거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엄한 존재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려요. 완전히 파괴되고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닮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닮아요? 사단 마귀를 닮아요. 그래서 들에 있다가 형제를,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 해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요즘 뉴스 보세요. 응? 아니, 얘기 꺼내기도 싫어요. 꺼내기도 싫어. 그런 살인자. 아주 그걸 또 더 많은 사람 죽이지 못해서 한이래. 이런 모습이 어떻게, 정말, 사단 마귀의 모습 꼭 닮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게 슬퍼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거룩한 형상, 당신의 형상을 다시 닮은 그런 인간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그 원래 형상을 회복하려면 그래서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누군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못 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린 예수님을 눈으로 못 봅니다. 그런데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뭐냐? 예수님 돌아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영,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딱 고백하는 순간에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때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거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필연적으로 하시는 또 하나의 역사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보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정말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느냐 안 맺혀지느냐 이것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 영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모습들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아멘. 자, 여기 9가지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보세요.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시는 역사가 뭐냐? 성령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뻐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서 항상 화평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자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자비를 뭐라 그래요? 선한 사람? 자비를 또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자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아주 성실하게 충성되게 만들어요. 또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의 성격이 개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은 개조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격 개조됩니다. 성령 받으면 성격이 개조돼요. 아주 괴팍하고 막 그런 사람. 물론 베드로는 그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를 믿어도 불같이 믿었잖아요. 그런 성격이 개조가 안 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런 성격도 완전히 개조가 돼요.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요한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보아너게는 무슨 뜻입니까? 우레의 아들, 우당탕탕탕탕탕탕. 우레의 아들, 베드로 못지 않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주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괴팍한 성격도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아주 못된 그런 기질과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참 이게, 그래서 성령은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 디나미스는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의 그 원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의 그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팍 그렇게 붙들려 있던 우리들을 성령께서 원자타처럼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주 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닮게 한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나도 모르게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지. 물론 꼭 그 어떤 온순하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생각이나 말이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가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를 기뻐하게 하심으로, 기뻐하게 하는 삶을 내가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늘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주께 합당하게, 내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아가게,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도 그렇게 힘쓴다고 말을 했고,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배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세요.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절차를 따라서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은, 그러나 꼭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몇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꼭 드려, 어떤 절차 기도하고 뭐 이런 절차를 따라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운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집에서 주부들이 설거지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래서 설거지를 해요. 청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뭘 하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즐거워. 여러분, 이 모든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딱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한 장소에 모여서 꼭 이런 절차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함의 고백이 있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삶을 사셨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3D 업종, 정말 하기 싫은 그런 3D 업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만난 사람들이요, 병자들입니다. 병자들. 그 병자들 고쳐두느라고 하루 종일을 보낸 때도 많아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그 병자들을 수발들고 있던 우리 예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간호사들이요,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대우 안 해준다고, 안 알아준다고. 사실은 월급 다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근데 더 해달라는 거지, 더 힘들게 일을 하니까. 평상시에 지금과 같이 않으면, 평상시처럼 하게 되면 조금 편안하게 널널하게 쉬면서 할 수 있는 걸, 지금 이렇게 막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쉬지도 못하고 말이죠. 쉬지도 못하고 이 떼약 볕에서 얼마나 고생이 심한지, 그거 가지고 그 대가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데모하는 거예요. 예수님 돈 받으셨어요? 돈 벌기 위해서 환자 고쳐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그것도 또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요, 가장 어떻게 보면 천대받는 사람들만 만나서 그렇게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겁니다. 이게 섬김의 삶이에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섬김의 삶을 살아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섬겨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도니까 그냥 내가 생산내기 위해서 가서 좀 있어주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기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진정한 섬김은요, 하기 좋을 때도 물론 하지만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맡겨진 일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다. 힘들어도 한다. 손해가 나도 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네. 이런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서 남을 섬기는 것, 이것이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다. 다시 한번 전도와 선교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제일 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이때에, 이 시대에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혼을 구원한 그 일이 가장 빛이 나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면류관, 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그 사람은요, 면류관의 자랑거리가 막 주렁주렁 달려서 가장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영혼을 구원한 그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한 그 사람은 하늘에 뭐가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이 가장 상급이 크다는 사실, 가장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조금 초라하게 불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내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가장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현찮죠? 네. 평상시에 기도 안 하죠? 또 내 옆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저 해외에서 제3세계 정말 어려운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러시아와 그리고 필리핀과 남아프리카 이런 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라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선교사님 이름, 그 부인, 사모님과 자녀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그 선교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선교 헌금에 동참하십니까? 그러면서 선교한다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예배와 섬김과 선교와 전도에 힘을 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우리 덕성가족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까?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다 모아놓으면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 딱 나와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일을 우리가 3가지만 살펴봤는데 예배와 섬김과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3가지를 힘쓰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우리 안에 늘 충만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며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서 천국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도달했을 때, 다다랐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노라, 내가 예비한 상급을 받으라, 그러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우리의 모든 화두가 되고 거기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직접 살아가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